할렐루야. 아멘. 네, 호렙산 기도회 오늘로 19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님 보혈의 공로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호렙의 선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며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완전하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하시면서 사람을 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게 복음의 불길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미하리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범죄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범죄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는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니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범죄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범죄자 성령 1절 다시 합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는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고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미하는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 아멘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범죄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범죄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범죄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범죄자 성령의 불길 아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며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놀라운 성령님을 사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목된 새벽 호랩산 기도회에 발걸음 옮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이끄신 분 오늘 성령 한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전심으로 구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냥의 고백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모세를 불리신 모세의 명령이 아버지 오늘 모든 것들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대 직접 통하여 말씀하신 놀라운 시간 회복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땅을 고쳐주시고 지름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온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기분을 손으로 진이하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의 검선에 비춰주시고 영원한 바야 하나님을 온 천하 온 백성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새날과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이름을 많고 부릴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힘이 들 때마다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큰 세파와 풍파가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이제껏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려운 문제들, 그 험한 세파들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파와 풍파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실 줄 믿고 밤이 어두운 기쁘면 기쁠수록 동이 터음을 아버지며 광명한 빛이 비춰짐을 저희가 믿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체험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바이러스의 악한 것들이 이 백성과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아버지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어찌할지 모르며 살아가는 이 백성 위에 하나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바이러스의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 대신에 우리 안에 소망과 안전과 기쁨이 넘쳐나는 이 땅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악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아버지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도 안정되게 하시고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오만과 독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협치의 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과 이 백성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남북의 문제가 불안합니다. 위기의 한반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북한 땅의 사악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뭐 때문에 저런지 알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의 이 땅에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저들의 마음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이 평화의 땅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와 아버지 핵으로 인하여 열강의 가축장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장밋빛 같은 생각들 다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냉혹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을 가슴에 품고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사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심령이 변화되며 저들의 삶이 변화되며 저들의 미래가 달라지며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비전을 삼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재단에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마다 부서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흩어지면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교회 학교와 작년에까지 모이기 힘쓰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 전하는 재단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가 다시금 열심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선교가 열심히 모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신앙에 성장하며 저들의 믿음이 깊은 자리에 들어가며 서로 사귐과 아버지의 교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국내외 선교지 흩어져 있는 우리의 광림교회 모든 선교지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8개 나라 9개 선교센터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에는 우리 재단의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간절히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오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세계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자들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불안 가운데 온 세계의 백성들의 성도들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서로 상생하며 아버지 새롭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기도하며 함께 더불어 걱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이 백성 온 인류 위에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 위에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기도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의 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근심이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주님 맞고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우리의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아버지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들 주님 공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저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내게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 주시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호렙산에 올라온 광림의 권속들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세계에 흩어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우리 남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북교회 서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상으로 이 새벽에 일어나 가정에서 함께 이 호렙산에 참여한 우리 광림교회 권속님 성도님들, 또 세계 고초에서 시간은 다르지만 호렙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모든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서부터 4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세브란스 병원 교직원 예배에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병원장님들과 쭉 함께 잠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현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병, 그 병명이 다 다를 때인데 어떤 것이 가장 병의 원인이,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병원장 되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주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네브라스 대학의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로버트 엘리오트라고 하는 교수가 심장병을 연구하면서 가장 병 가운데 무서운 병이 심장병인데 딱 심장이 멎는 거죠. 그 심장병의 원인의 대부분이 뭐냐, 어떻게 해도 다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야만이 심장병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렇게 대안을 얘기합니다. 요즘 이렇게 가슴이 막 아프고 막 찌릿찌릿한 분들 좀 잘 들으세요. 가슴 쥐고 다니는 분들이 간혹 많은데 이렇게 다 스트레스의 원인이랍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의 제목도 있지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요. 사소한 것에, 작은 것에 연연하다 보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의 육체를 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 중요한 일이에요. 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의 경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임하는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호렙산 기도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받지 마요. 아니, 주무시면 되잖아. 맘 편하게 왜 스트레스 나오지도 못하는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주무세요. 편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나오지도 않고 그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만나면 저는치 슬슬 보면서 그 소lep사 나오고 싶고 마음은 간절한데 그때마다 내 예수님의 말씀 얘기하죠. 마음은 우리들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아직도 자냐? 그럼 할 수 없지. 자야지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오지 않아. 그냥 주님 용서하세요. 제가 약합니다. 주님 힘주세요. 내일은 꼭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편히 주무세요. 그렇다고 또 하면 나가야 되는데 조바심을 내면서도 못 나오잖아요. 경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태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대하느냐. 해보지도 않고 너무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슨 얘기하냐면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체념이 아니라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가지라는 겁니다. 이럴 때 스트레스를 줄이고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건강하게 사세요. 예수 믿는 것도 중압감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기뻐야죠. 기쁨이 있어야 예수 믿는 것이 내 삶 속에 정말로 희락과 화평을 가져오고 의로움을 가져오는 거지요. 예수 믿는 게 무슨 큰 부담감으로 여러분의 짐으로,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나중에 시험들은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는다는 것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자녀를 믿는다는데 조건이 있으세요? 그 조건 무너지면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믿는다는 것이 맹신인데 맹신만큼 무서운 것이 없고 위험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맹신의 차이점이 있어요. 맹신은 믿으면 믿을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 게 맹신이에요. 그러나 믿음은요,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 명료해지고 더 명쾌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믿음의 정의를 얘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다 압니다. 그런데 아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는 이 믿음이 적용되지 못하지요.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 볼 수 없기에 믿어야 하는데, 이게 믿음의 신학이기 때문에 봐야만이 믿는 우리의 삶들. 여러분, 믿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근거가 있어야 참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혼할 남녀가 있어요. 그들이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어요. 왜 믿습니까? 믿음의 근거가 있잖아요. 사랑하기에,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약혼한 사이이기에, 이러한 약속 위에 가정동체를 이뤄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기에 그 믿음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돼요. 내가 나 같은 죄와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새롭게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자리에 있게 될 때마다 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 인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출발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만남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내 믿음이 굳건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적과 기적의 사건을 베푸신 후에 꼭 하신 말씀, 베푸시기 전이나 후이나 꼭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그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내 믿음이 크도다. 다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도 백부장을 보면서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 이만한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회당장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믿음의 귀한 말씀,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경험을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광림의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우리 안에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께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입니다. 그의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생활 속에 회당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중심인지 모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겠지만 유대인들에서 회당은 지금의 교회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고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여기서 공부도 하고 여기서 삶의 문화도 만듭니다. 옛날에는 지금의 TV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SNS도 있고 다 소셜 네트워크가 막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회당에서 저들에게 스토리텔링, 이야기, 구전이에요.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야, 우리 조상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야, 모세 할아버지가, 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저 야곱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다 회당에서 있어진 얘기. 그때에 우리 야곱의 할아버지가 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역사적인 일들, 교훈들을 저 회당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요,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가 회당입니다. 그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상당히 수준 높은 자입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나왔다는 자체가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새벽의 바람을 깨우며 이 잔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요,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 야이로 회당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 고백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가 구원해주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는 믿었고, 그러기에 예수께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 전능하심을, 하나님은 창조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이 야이로 회당장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는 권세가 높은 사람입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딸이 병에 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가진 지위나 명예나 존경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 예수 앞에 나오면 해결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내가 비록 믿음은 적다 할지라도 저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 안에 뭐예요? 은혜가, 은총이 경험되게 됩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상의 영상으로도 주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잠자리에 일어나서 내 이 절박한 문제, 이 내 아픔, 내 이 마음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님이 향한 믿음이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새벽을 깨고 나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귀한 분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행위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는, 찬송하고 나와야지요.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게 될 때에 그 고백,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고,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은총이 경험되는 거예요. 혼자 꼬깃꼬깃 꾸겨가지고 가지고 있지 마시고 갖고 나오는,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든 기도든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많이 간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많이 간구했다는 것은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많은 말로 구했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더라도 말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며 간절한 마음, 간구하는 마음 담아서 짧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회당장이, 지위 있는 사람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덕망 있다고 존경받는 사람이 뭘 이렇게 주절 얘기했을까요? 자,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 앞절의 말씀을 보면 야이로가 자신의 딸의 질병에 걸려서 고치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에게 기도해 주신다면 내 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도 결단해서 만났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병이 들어 고생합니다. 죽을 징이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이 그래 가자, 네 집에 가자 하고 길을 나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그 사이에 혈류병과 인연이 끼어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아마도 야이로의 집을 가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 행렬에 섞여서 남몰래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기형적인 기운이 나가심을 알고 뒤돌아보면 누가 내 옷을 만지냐 했을 때에 이 12배에 걸린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12해 동안이나 정말로 이 병으로 인하여 고생했던 이 여인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주섬주섬 얘기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쏟아내겠지요. 그 좋으신 예수님 앞에, 그 자애로운 눈빛 앞에서 이 12회 동안 고생했던 여인은 자신의 있던 일들을, 그동안 고생했던 마음의 아픔들, 마음의 것들을 그대로 주섬주섬 얘기합니다.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정작 오늘의 주인공 야이로가 있는 거예요. 내 딸은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됐어요.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됐어요. 예수님, 내 문제가 중요해요. 내 딸이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했을까요?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지 않을까요? 내 딸은 죽게 되어 가는데
예수님 여기서 왜 자꾸만 시간 지적해요? 죄여인이나 갔다 와서 다시 만나면 될 거 아닙니까? 12해 동안 아팠던 병 조금 몇 시간 더 지체한다고 그것이 뭐 큰 문제입니까? 내 딸은 지금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 회당장이 권세 높은 자가 예수님 주변에 어성어성거리면서 예수님 가야 돼요. 내 딸이 죽어요. 내 딸이 죽어요. 내 딸이 죽어요. 얼마나 애간장 타는 겁니까? 애타는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이로 이 마음을 아시는지 아무런 반응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구하잖아요. 그게 말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한번 간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간구합니다. 인내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간구 속에 어떤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총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지성의 결과일까요? 철학의 결과일까요? 그의 특심한 종교심의 결과일까요? 덕성이나 인품이나 인격에 나오는 신앙의 의가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절박한 사건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다.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 앞에 나와요. 요즘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절망,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앞두고 예수께 돌아온 사람이 참 많아요.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절망이라는 사건이 맞으면 내가 내 인생 해결할 줄 알고 내 미래 판단하고 내가 미래 선택하고 헤쳐나갈 줄 알았던데 그러지 못할 때 닥치는 이 절망과 이 좌절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의 하신 일 마음대로 되십니까? 내 마음대로 됐다면 여기 오실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회당장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나름대로의 지식도 가지고 철학도 가지고 인품도 있고, 여러분 따져볼 만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에 나타난 복음서에 예수님과 대화했던 유대인들이 다 하나같이 뭐예요? 따지잖아요. 예수님 앞에 논쟁하잖아요. 논쟁하는 게 뭐예요? 따진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신봉자예요. 유대교의 회당장이에요.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식론을 밤다름으로 철학적인 사고와 그거 가지고 예수님 행하신 일에 대해 따질 수 있지만 이게 뭐예요? 그저 믿는 거예요. 절박한 삶 문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문제, 이 믿음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 따질 게 있어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절박한 문제 앞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 이렇게 할까? 이렇게, 여러분 그걸 따질 겨를 있습니까? 겨를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회당장 자신의 딸의 아픔이, 죽음이 다가왔던 그 절박의 문제 앞에 듣도 보지도 못하는 30대의 저 갈릴리 청년 앞에요,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앞에 엎드려요. 그 믿음이 오늘만 뭐라고 해요? 자신의 딸을 구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내 체면, 내 평판, 내 편견, 내 위신, 여러분 이런 것들 내려놓고 지속적으로 예수님 앞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저 다윗이 저 엔게디 광야에서 굴에 들어가 그 절망과 그 어둠, 그 캄캄함
어디에 낯이 보이신지 밝은 빛이 보이지 않는 그 굴 속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라고 하는 예수만이 나의 구원해 주라고 이 지속적인 고백, 그 간절한 고백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오늘 호렙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함께 이 호렙산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세계 고초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이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란 말, 그 믿음 속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얼마나 회당장이 절박했는지요. 여러분, 이 절박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겁니다. 본인만이 아는 절박성입니다. 친구를 잃어버릴지도 모르고요, 자신의 모든 지위나 체면,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이에요. 유대교의 신봉자입니다. 수많은 지위의 친구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의 예언서나 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 구름 타고 오실 메시아, 천지 개벽하고 오실 메시아, 그리고 저 로마를 뒤집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유대교의 신봉자들이 그 예수 앞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지위를 불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딸을 고쳐달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당치 않은 일이죠. 모든 사람이 다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이러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죠. 더 큰 문제는 뭐요? 그 예수, 그 갈릴리우스의 젊은 청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초조하게, 그리고 딸이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집으로 가던 중에 소식이 울려오지요. 한 종이 와서 말하기를 딸이 죽었습니다. 그 이상이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모처럼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체면과 이신과 평판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이로, 한마디로 소망이지요. 절망이지요. 이제 끝이야. 다 이제껏 한 것이 수포야. 수포로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집으로 가던 중에, 여러분, 한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야이로가 얼마나 화났겠어요. 그 여자만 안 만났으면, 가다가 12의 혈류병 가진 여자가 안 만나기만 했으면 내 딸은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던 중에 종이 와서 죽었습니다 했으니 조금만 더 갔으면, 그 여인만 안 만났으면 내 딸은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그 여자 저것 때문에, 저 여인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건 여기까지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소망을 가지고 예수께 붙잡고 예수의 앞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 말아라. 그 절방, 그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주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와 함께 가는 길에 딸이 죽었다는 얘기 듣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다 포기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들려오는 음성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그 말씀에 그
넘어서 있는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요?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하지만 그 뒤에 너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주님의 음성에 그것을 지금의 현실의 문제, 지금의 자리에 넘어서서 그 너머에 있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문제 많습니까? 힘들고 지치십니까? 이제 놓고 싶습니까? 그 너머에 주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 붙잡고 그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는 자, 일어서는 자, 물의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달의 힘을 얻고 일어서 걷는 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거기에 뭐요? 딸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이, 나에 향하여 말씀이 지금은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랄지라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하는 이 주의 음성,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 마음이 연약할 때에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금요일에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하여 고생당하는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이 지구촌에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함께 영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고통과 불안 가운데 있는 온 세계의 백성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자비와 긍휼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치유한 자, 확진한 자는 새롭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는 그 마음이 변하여 소망과 평화와 안전의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기도할 때 온 지구촌에 역사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송하는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모든 세계에 고통받는 나라,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송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힘이 없고 내 주리라. 마음이 연약할 때에 힘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인 힘주시고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사주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올라와 주님을 마음껏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땅의 꽃 바라보며 더 깊은 절망과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 보라, 주의 해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지구촌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는 이들 여러분 꼭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호렙산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